그거는요, 가본 사람만 압니다. 해본 사람만 알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희생, 헌신, 중성으로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자기 목숨까지도 드려줄 때 보석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래요.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또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자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남 속에서 주신 대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공부는 누가 잘해요? 과외에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잘해요. 세상 성공도 그렇습니다. 벌써 변칙을 쓰고 자기 요령대로 하는 거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늘 마음에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른 사람들은요,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변칙을 써요.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기회는요, 시간, 물질,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력 또한 따라줘야 해요. 나 혼자서로는 안 돼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올인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빨리 가는 길을 찾아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팀워크로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응답을 받게 되면 모두가 함께 다 응답을 받아요. 자, 예물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 이 교회는 성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려고 이렇게 무서운 잠금질도 하고 채찍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지속히 내는 사람은 계속 예물을 낼 수 있도록, 못 낸 사람은 예물을 내도록 그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빈 구멍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진 사람은 그 처진 사람의 구멍을 타고 사단이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함께, 여러분, 사단도요 조직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근데 뭔가 마음이 나뉘어졌다. 그럼 벌써 내가 빨간 신호입니다. 함께. 육신의 환경 생각들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으로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면 침노해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진념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내 어젯밤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참 좋은 거 줄 거 있다. 귀가 막 이렇게 커지나 봐. 만나자. 네 엄마 생일날 만나자.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 거 있어. 네가 그것을 잡으면 살 것이고 못 잡으면 네 복이다. 너는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이 너는 네 인생은 또 시간이 한참 가서 네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터벅거릴 것이다. 제 입에서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는 뺏기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무서움이 뭔 줄 알아요? 거절당할까봐. 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거절할까봐. 거절하면 어떡하지? 뭘 어떡합니까? 거절당하면 당하는 거지. 미루고 게을러서는 절대로 아버지가 주시려는 것 얻어낼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게 뭐야? 자꾸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껏 아버지에게 드려질 수 있는 자로 주신 분야 사업의 전문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가지고 일해야 하며 분별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각자의 재량에 따라 결과 열매는 달라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고 예물을 올릴 겁니다. 2가지 사업 하나님 지금 주셨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물을 올릴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기회로 놓치지 않겠다는 다부지고 확실한 아버지의 약속을 부어잡고 나갈 때 제2, 제3의 기회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적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헤이 그까짓 것, 그러면 그까짓 것의 인생을 삽니다. 금요일 날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생명을 얻는 복음이 내 인생에 회복되어지는 만큼 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종교가 무너져야 돼요. 종교. 이 종교성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라는 생각, 경험, 사고, 자아, 내의 완전히 무덤에다 묻으세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아버지 주시는 힘 안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열심, 주 안에서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너에게 좋은 거 줄 거 있다 하고 말하러 갈 때 제가 뭐라고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울며 가는 거죠. 세상 일이라면 뭐하러 갑니까? 주의 종이 그런 말을. 그죠? 그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철저한 시기, 질투, 욕심, 비교의식, 남을 무시하는 생각, 비판, 판단, 정죄 무너져야 돼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요, 남이 지은 죄를 고백한 걸 가지고 그걸 다시 되씹는 겁니다. 굉장히 나빠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이 살았나요? 종교 속에서 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거 박살내게 하기 위해서요 지지 밟아요. 남의 죄를 되씹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종은 다른 차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척 천만에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은요 그만큼 사단의 처소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존경합니다. 내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큰 자예요. 천국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을 지혜로만 충만케 되어져 아버지가 인정할 수 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미 영적인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피 속, 뼈 속, 혈 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들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이 바로 서는 일에 투자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을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개미에게 배워라. 그러면은요, 그래 말이야. 열심히 일을 해야지. 사람들 이렇게 받습니다. 이거는요,
반만 받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어제 말씀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건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씀을 받는 대로 쳐나가면서 진짜 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고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의 삶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도 잘못 만나, 배움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몸도 약해, 아무런 환경도 나빠,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그의 인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아버지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견딜 수 없어. 아버지는 지금 사람 찾고 계십니다. 수없는 결단과 변화를 요구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은 하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자는 누군가에 떠밀려야 하고 부지런한 자는 스스로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게으른 자는 결심만 해요. 부지런한 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게으른 자는 잠자는 것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는 자는 일하는 것에 성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말이야, 나는 지독히 부지런해. 나는 정말 지금 일을 쉼이 없이 하고 있어.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 지금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내일부터 해야지. 부지런한 자는 오늘 즉시 일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희 강단에 지금 주신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만 힘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내일로 이어진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오늘,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오늘, 그동안 결심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 충성하게 살아가 보아야 합니다. 충성한 그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토록 결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자입니다. 학벌도 있고요. 내가 어느 사람 봤어요. 능력도 있어요. 이 사람은 쟁취하려는 소원이 없어요. 머리도 있어. 무기력해요. 적당히 소신껏 자기 할 것만 해요. 더 이상은 욕심을 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참 멋있는 사람 같이 보이죠? 어떤 남자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랜턴 걸렸구나. 이렇게 되면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인생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7.8기야 7번 넘어졌습니다. 8번째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주인공으로 쓰임받아 증언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 속에서 이미 인생은 반은 결정이 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약동적이며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합니까? 가문을 타고 들어와 있는 둔갑의 영이 있으면 확 뒤집어져요. 그냥 나도 몰라. 어느 순간에 무기력해지고요, 확 뒤집어집니다. 쉽게
달려들다가 쉽게 안 되어지는 것에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자에게는 아버지여 기적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나이도 학벌도 능력도 머리도 상관없이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길과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함은 아버지는 지금요 부어주시고 싶어서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찾고 계세요. 항상 다른 사람과는 예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들어내야 함과 하고자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의 눈길을 고정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찾는 자는 어떤 자인가? 아버지의 능력의 기적을 만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상고해야 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맞춰주고 할 수 있어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 없이도 됩니다. 그거는 아버지 없이도 될 수 있는 상황들로 아버지의 기적을 맛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 말고 아버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기적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주간에는요,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목사님, 난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요. 나는 새벽형입니다. 나는 앉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우유부단과 자기 한계 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 고정이 되어진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 이런 말 쓸 줄 몰라요. 나 이거 받아 적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게으름이구나. 우유부단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어떡해. 이게 우유부단이에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오늘까지 그냥 자고. 그러므로 생각으로부터의 한계, 환경으로부터의 한계, 능력으로부터의 한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런 한계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들은 기적의 주인공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척이나 어렵고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배움이라는 소망을 저버리지 못하여 학교에서 청소도 하고 그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선생님을 도우면서 공부한 학생이 최고의 학교에서 모든 장학금을 받아낸 일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몰락해서 노숙인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다시 재기해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요, 이유가 많아, 핑계도 많아, 변명도 많아, 줄을 달아, 설명도 해대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는 어떻게 하든 그 일을 따내고야 말고 해내고야 맙니다. 이 자가 부지런한 자예요. 나는 몸이 약하고, 저도 좀 그런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게을러. 나는 몸이 약하고,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고, 이 생각이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몸이 약하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얼굴이 두껍지 못해서, 나는 못해 그런 거. 한도 끝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모든 환경들이 다 준비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 속에서는 아버지의 손길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적
맛볼 수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야. 매일 감탄하는 증인이 하는 말에 늘 우리는 감탄하다 끝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 몇 프로만 받아 누리고 살아도 재벌이 되어 살다가 가는 자가 있고, 아예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주저앉는 자들, 껄껄껄껄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공부를 잘 마칠걸,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렇게 돕지 말걸, 껄껄껄 하다가 인생 마치게 되어지는 것 모두가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그러므로 가난하고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 연구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왜 부탁을 해? 나는 꿋꿋하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렇게 살 거다. 평생 가난하죠. 평생 가난합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고 늘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다가 떠나가는 것 모두 다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청렴결벽 성실한 사람 같죠? 밟아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존심. 돈도 안 되는 그 자존심.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도움받지 않고 나 가진 것들로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지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가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가난한 자도 다 오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 고집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 예비해 두시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기를 원하셔 아버지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반드시 있어요.